아브람과 룻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재물이 서로 많아졌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종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이제 재물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결단을 하고 이제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땅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선택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어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롯은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롯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땅은 좋았지만 그 땅은 죄가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부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솔직히 그렇게 많이 멀리 떨어진 건 아닙니다. 완전히 끝과 끝으로 간 게 아니고요. 서로가 어려울 때 중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도움을 주러 왔다 갔다 했던 사건들이 있는 거 보면 그 땅을 완전히 멀리 잘 선택해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선택에서 아브라함이 잘했던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았다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그 땅이 멸망할 것을 알았느냐 예측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은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거고요. 롯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느냐? 그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좋아 보였습니다. 물이 넉넉히 있고 마치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땅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론은 결국 이러한 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느끼거나 잡히는 종류의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니까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굉장히 복잡한 말 같지만 이걸 풀이해 보면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 보이지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표현한다는 거죠. 보이는 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보이는 것은 언제나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고 바란다는 거죠. 왜요? 그게 가장 확실한 진실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런 땅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죠. 근데 보는 모든 것들이 보는 그대로 생겨나거나 나타나거나 운행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자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해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요소로 나눠서 그것들로 뭘 만들면 뭐 비누가 뭐 6장, 대못 하나 만들 수 있는 비누 6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분, 그리고 연필심 뭐 수백 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 그리고 뭐 이 성냥개비를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1리터짜리 물이 뭐 한 20, 30통 되어지는 수분, 그런 걸로 이제 사람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갖다 주면 물 한 30통하고 연필 수백 자루 하고 못 한 자루 갖고 오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로 뭔가 나눌 수 있지만 나누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들, 그걸 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큰가 작은가 이런 거 알아보려면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지는가,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굉장히 밀접하게 느껴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를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나라를 그려낼 수 있는가, 그 나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내가 얼마나 견뎌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나의 믿음의 크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시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더욱더 선명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선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이 계속되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는 게 맞는가? 지금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정도는 다 믿으신다라는 얘기죠. 세상이 창조된 걸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길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실히 봐야 제대로 보는 게 맞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볼 수 있다고 다 보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봐도요,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확실하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밭에 뿌려지고 뭐 가시밭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지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는데, 이게 우리가 옥토밭이 1등이고 가시밭이 2등이고 바위밭이 3등이고 길가가 4등이고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옥토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실은 옥토만 맺어지는 것이지 가시밭에서도 어느 정도의 결실이 맺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인 마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요, 바위밭이나 가시밭이나 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바위도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갖고 기쁨을 갖고 싹이 텄어요. 그 싹이 텄는데 햇볕이 나니까 금방 말라버린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복음의 기쁨을 지키지 못하고 금방 그 모든 삶이 다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가시밭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어느 정도 막 자란 거예요. 많이 자랐는데 이게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시가 막 그걸 모든 것을 막는 거예요. 가시가 무엇이라고 말씀이 적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야.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전혀 볼 수 없었던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대로 보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요소들이 뭡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염려나 또 재물의 유혹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제대로 봐야 그게 맞는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힘의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 힘.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게 보이는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어질 정도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의 틀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아브라함 얘기도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 누가 딱 봐도 좋은 땅이지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거기 와서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살다 보니까 거기서 죄 짓고 그렇게 하다가 멸망된 거잖아요. 다 볼 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보이긴 보였지만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이 크게 보인 거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인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게 막 흘러갑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의 얘기가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 눈앞에 보는 확실한 보이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잘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봤어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보이는 이삭이 별로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삭을 바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에 이삭이 보이는데 보이는 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삭을 빨리 바쳐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수도 있는 거고, 이 하나가 없어지면 모든 약속이 사라지는 것인데 라는 걱정과 근심에 매이지 않고 이 약속을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만큼 선명하게 봤느냐? 이삭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만큼. 결국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할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뭄을 피해서 요셉 밑으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어요. 거기서 자기가 지금 뭐 축복하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더부살이하는 처지에.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처지에 그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을 때 그는 지팡이를 жил머지고 의지하면서 서야 할 그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이 그 안에 생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말씀에는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6절에 그리스도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왕자였잖아요. 왕자였는데 왕자로 그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가 정말 거기서 앞으로 펼칠 수 있는 꿈과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 고난받는 자기의 동족이 크게 보이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그 일들을 저지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담대함에 그 애굽 왕의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눌리지 않고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길에 나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지느냐 하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곤경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여러 가지의 공격과 핍박과 환난이 예배되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볼 때
보이는 모든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건 잠깐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것들을 참고 넘어갈 때 나는 승리한다라는 분명한 보이지 않는 승리를 붙잡을 수 있는 힘,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설프게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럼 다 믿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위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거예요. 그냥 들으면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가끔 들으려고 오지만 조금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와요. 뭔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위로를 받고 도우심을 얻기 때문에 오긴 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이 나를 정신없이 휘두르니까, 틈도 없이 우리를 몰아가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조금 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깨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늘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울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아무도 못 나갔어요. 왜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였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지만 그 확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골리앗만 보이니까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나갔어요. 왜? 다윗은 골리앗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그 증거를 붙잡았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보이는 골리앗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준비도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거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눈에는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까지 나가야 되어진다는 거죠. 나의 모든 삶에 보이는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물론 다윗은 나가서 돌팔매질을 잘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여서 골리앗과 맞서 싸운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때로는 못 맞춰가지고 골리앗한테 죽도록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골리앗이 넘어졌을 때의 승리가 아닙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그게 승리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골리앗 이긴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 이겨가지고 오히려 사울의 미움만 받게 되어지는 길로 나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나갔을 때 이미 다윗은 이긴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큰 고난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걸 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했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그 눈앞에 있는 고난이 그에게서 적어지게 되었고 약화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혔어요. 그럼 이 정도면 승리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확 내려오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냥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졌다라고 얘기한 그 자리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진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실 때부터 이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 눈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두렵지 않게 여겨지게 될 때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눈앞에 선명히 보여지게 될 때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까? 가치 없어 보이게 되어지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커 보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성도의 살 길은 헌신이라고 대강 믿어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이런 표정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성도의 살 길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인데 하나님이 충성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충성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꽤 도전을 받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기대를 했습니다. 찬양대에 적어도 처음으로 서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는 더 오시지 않겠나. 제가 아까 쫙 살펴봤는데 오늘 찬양대 처음 서시는 분이 2분 내지 3분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놀라서요. 아니, 적어도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에 빠졌어요. 다들 지난주 설교를 어떻게 일로 들으셨다 이렇게 드셨나? 다 여러분들 바위밭이란 말인가? 근데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도 받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맞아. 나도 뭔가 이제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찬양대를 할까? 하는데 뭐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들이 생각나는 거죠. 난 노래를 못한다는 둥, 목이 자주 아프다는 둥. 그럼 또 이걸 할까?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막 생기고 그 고민하다가 그냥 집에 간 바람에 다 까먹고 일주일 정신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들었을 때는 반짝했는데 햇볕 쬐니까 다 말라버린 거죠. 핍박과 환난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건방쟁이 핍박과 환난이죠. 우리의. 그래,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게 우리가 나가면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아침에 먹다가 설거지도 안 하고 급하게 나왔는데 그게 눈에 띄고, 또 애들을 보면 애들 눈앞에 있는 이제 계약하고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흐릿흐릿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선명하고 제일 급하게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우리 앞에 선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미루고 자시고 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흐릿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분명히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믿음의 중심과 방법을 통해서 이런 승리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지켜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 듣고 내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 한 해만 양해해 주시면 내가 내년부터는 꼭 하겠다고 그런 마음 먹은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요, 내년에도 절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과 형편 내년에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제목은 바뀌죠.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은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게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을 겁니다. 가시던 불이 여러분들을 덜 감싸고 있을 겁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공존하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싹만 튀어서 가시 밑까지만 자라는데 늘 만족하고 끝나버릴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가시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과 결실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흥분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혼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애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그려져야 합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겨자씨로 큰 겨자나무를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가 그 안에 그 DNA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겨자씨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다라는 얘기지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은 것이 진짜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에 겨자씨만큼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더 분명히 우리가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가시던 불 바라보지 마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해 나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와 능력의 자리에 저희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